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지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영국에서 출생한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부활절 설교 시간에 빈 세 장을 들고 강단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 세 장은 런던 거리에서 2파운드, 아마 그 현재의 값어치로 친다면 상당히 비싼 100불은 될 거라고 말합니다. 런던 거리에서 2파운드를 주고 산 세 장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런던 거리에서 한 소년을 만났어요. 그 소년은 참새 한 마리가 들어있는 세 장을 들고 있었는데 아주 난폭하게 그 세 장을 흔들어서 참새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참새를 불쌍하게 여긴 스펄전 목사님은 그 소년에게 너 그 참새를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을 합니다. 소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금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지요 뭐.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 그거 나에게 팔지 않겠니? 참 이상한 신사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소년은 2파운드 내면 팔게요. 아주 비싼 값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2파운드를 주고 세 장을 사서 문을 열어 새를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그 이튿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어제 샀던 그 세 장을 들고 메트로폴리탄 대성전 예배당에 세 장을 들고 와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할 작정이냐? 그러자 이 마귀가 대답을 합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서 잠시 데리고 놀다가 죽여버릴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마귀는 비웃습니다. 이따위 인간들 사서 뭐 하시게요? 당신을 배반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인간들 아닙니까? 이런 인간들은 내가 괴롭히다가 죽여버리겠소. 굳이 사시겠다면 당신의 피와 눈물을 내놓으시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죄에 매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주고 죄를 가지고 우리를 주관하던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죄악의 세장에서 풀려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과 그 원리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집으로 삼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자연인은 두 번 죽어요. 첫 번째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사실은 순서를 따져보면 사람은 영적으로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죽음 때문에 결국 육체적으로도 죽게 되고 영원히 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우리의 영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이미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 그저 우리는 육체만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육체만 지니고 태어나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생명은 혼입니다. 혼이 살아있으면 몸을 움직일 수도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영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바로 그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졌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명으로 이제는 육체도 머지않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육체만 지닌 인간은 머지않아 죽을 인간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줄을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 아드님도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어른이나 어린 아기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인간입니다. 소와 송아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소입니다. 개와 강아지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개입니다. 닭과 병아리는 이름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닭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본질적으로 영이십니다.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영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셨던 거예요. 그 큰 희생이, 그 희생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육체가 또 죽는다는 데 있어요. 우리 육체는 결국 죽습니다. 이 육체가 죽는 것 무엇을 의미하냐면 육체가 죽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육체 가지고서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영적 죽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심틈이에요. 이게 병의 증세예요. 영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결국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둘째 사망이란 영적으로 살아날 기회가 완전히 없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데 육체적으로 죽은 후에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이 오기 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나의 영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영으로는 이제 못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우리도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우리도 살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적으로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죽었던 몸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오래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어느 판사가 감전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부인과 그의 자녀들에게도 큰 슬픔이고 절망적인 사고였지요. 그런데 그 도시는 오래전부터 지켜오는 전통이 하나가 있는데 장례를 치르기 전에 이 공동묘지에 있는 시체 보관소, 시체 안치소라고 보통 그러죠. 거기에 24시간 동안 두었다가 이제 매장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죽었던 판사가 시체 안치소에 있는 그 24시간 동안에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살았으니까 장의사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 돌려보내야죠. 이 사람은 너무 기쁘게 가족들과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전화가 일반인들에게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알리질 않고 그냥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죽었던 사람이 직접 찾아와 인사를 하니까 그의 부인도, 그의 형제들도, 그의 자식들도 아니 그렇게 처음 죽은 사람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 중에 6명이 정신을 잃었답니다. 6명이 기절했다는 말이죠. 죽어 장례식이 진행되는 중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기절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에요. 수억 분의 1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전기 쇼크에 의해 멈췄던 심장이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심장이 살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어서 수백 년, 수천 년 지나 살도 썩고 뼈도 썩고 다 없어진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니, 엊그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사건인데 이거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좀 기절해야 되지 않나요? 또 우리 생각에 영혼만 살아도 좋겠는데 아니 몸까지 살기를 바란다는 거 이거 너무 욕심이 과한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게 그저 조금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기대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부활이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들의 몸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현대 소나타 중고차를 하나 샀었어요. 한 16,000마일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은 거의 새 차에 가까운 차였는데 가격 차이가 많아서 유리할 것으로 알고 샀어요. 그런데 참 문제가 있는 차였어요. 고장이 자주 났습니다. 한 2년쯤 탔을 때 아주 차가 심하게 흔들려요. 엔진이 거칠게 떨어서 현대차 딜러에 갔습니다. 진단 결과 엔진 블록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린더 하나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을 새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차는 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차 한번 좀 싸게 사려고 했다. 잘못 사가지고 참 이거 낭패로구나. 돈이 참 아깝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딜러에서는 이거 타고 가지 말라고 해서 놓고 가라고 그래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거기다 두고 왔는데 한 2주일쯤 후에 연락이 와서 차를 찾으러 갔더니 열쇠를 주면서 이 페이퍼에 사인하고 차 가져가라고 그래요. 새 엔진으로 바꿔주고 아직 파워트레인에 대한 워런티가 10만 마일 10년 워런티이기 때문에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 어쨌든 엔진을 바꾸고 나니까 차가 다시 새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엔진을 새 것으로 바꾸니까 새 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부활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뭐 지금은 고장이 많이 나죠. 고혈압, 당뇨, 암, 신장병. 천국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한 몸은 다시 병들지 않는 새로운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부활한 사람의 몸과 똑같이 새로운 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살게 하실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육신을 이기는 승리는 영적인 삶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여 모신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믿는 자에게도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지금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도 다시 산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살다가 죽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다시 산다면 죽음이 무슨 힘이 있는 것입니까? 문제는 어떻게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지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육신은 신뢰할 것이 못 됩니다. 육신을 신뢰하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죄로 인해서 죽을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살면서 육신의 욕심을 이겨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영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사는 그 삶이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적 전투에서 이미 승리하는 승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도 정해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승리를 누리면 영적인 삶에서 우리의 육체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승리하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는 자에게 이 확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